12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2장 제목은 그리스도의 키워드. 그리스도의 키워드. 키워드가 뭐죠? 열쇠라는 뜻이죠. 열쇠 말, 그죠?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삽니까? 톨스토이의 그 소설에 보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책이 있는데 결론은 그죠? 너무 줄거리가 길어서 말 못하고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산다.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톨스토이가 굉장히 이렇게 주님을 잘 믿는 그런 유명한 소설가 있죠. 그래서 그 키워드가 이제 사랑인데 여러분들은 뭐죠? 어떤 키워드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키워드라고 한다면 나의 행복 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의 행복. 그래서 여러 가지 성공을 또 명예를 그죠? 뭐 물질, 부를 뭐 육체적 행복, 쾌락을 또 쫓아 살고 그러다 보니까 약물 중독 같은 그런 중독 또 게임 중독 그런 중독에도 또 어떤 사람은 운동 중독 운동을 안 하면 낙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막 계속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그렇게 한답니다. 근데 그 궁극적인 키워드는 뭐죠? 궁극적인 키워드는 나잖아요. 나.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열쇠 단어가 뭐죠? 오늘 그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2장 1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지만 12장 다 읽을 수가 없어서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죠? 6절까지 보면 6절이 뭐라고 돼? 헤롯이 잡아내리고 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백성군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죠? 첫 번째 키워드 희망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 보이는 현상은 절망이죠. 성도들의 삶에도 이런 절망, 낙담, 그죠? 안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헤롯이 나오는데 헤롯이 성경에 뭐 5명이나 나와요. 그죠? 뭐 여러 명이 나옵니다. 여러 헤롯이 있어요. 헤롯, 대헤롯이 이제 있고 그다음에 아들들이 헤롯 아그리빠, 헤롯 아킬라오, 헤롯 빌립. 여기서 나오는 헤롯이 헤롯 아그리빠죠. 헤롯 안티파스. 뭐 5명 이상이 나옵니다. 근데 다른 헤롯은 또 대헤롯 말고 다른 헤롯은 아들들이고 요 헤롯은 손자입니다. 손자. 그래서 아주 못된 헤롯이 보면 다 나빠요, 그죠? 그래서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근데 죽이니까 야고보가 누구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보통 그 요한의 그 요한복음 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네. 그래서 야 이거 나 인기가 높아가니까 이 베드로까지 죽여버려야 되겠다. 좋아하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감옥에 이제 가두고 난 다음에 이 주님처럼 기적이 일어나서 뭐 살아나시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뭐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4명이서 그것도 뭐 그죠? 몸에다가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4명이서 4번씩 하루에 4번씩 교대로 한 명을 지키려고 참 헤롯이 그래도 좀 쫄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고 우리 백성들은 우리 성도들은 절망에 빠진 거죠. 이 베드로 사도가 어떤 사도입니까? 이 참 초기 교회의 수장으로서 그 어떤 최고의 어떤 그 질서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사역자인데 이제 베드로까지 죽어버리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 간절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죠, 교회가. 근데 베드로는 잡혀 들어가서 편안하게 자고 있어요. 그죠?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키워드를 찾아 나가는데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그죠? 야고보도 죽어버렸고 낙담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결코 절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죠? 그리스도인의 키워드는 절대 절망이 아닙니다. 희망입니다. 희망. 7절을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죠? 이런 일이 잘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막 기적이 많잖아요. 특별히 초대교회 또 하나님의 이 사역을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다 보니까 기적들이 많은데 수천 년의 성경 역사의 기적은 별로 없어요. 드물어요. 수만 명 로또와 같아. 드문데 그러나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희 사자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철저하게 그저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그 감옥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를 두드리는 거예요.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 급히 일어나.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날 따라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데리고 나가죠. 근데 이 베드로는 그 잠결에 얼떨떨하죠. 지금 환상같이 보여. 내가 지금 꿈을 꾸나? 이러면서 따라 나가는데 이제 지키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죠. 감옥이. 그것도 왕의 감옥이니까. 근데 감옥이 하나씩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는 사람들이 자기를 못 알아.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도민인간처럼.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제 문이 다 열리고 나오니까 천사가 떠나가 버렸어.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나를 건졌구나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죠? 근데 이런 일이 이 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건 사람이라는 책을 보면 위인 형제가 중국에 있는 위인 형제, 중국에는요 지하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뭐 추정키로는 2억의 기독교 인구가 있었다.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모르겠는데 한동안 그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지하교회로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핍박을 하고 죽이고 괴롭히고 했는지 몰라요. 그 사람 중에 위인 형제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진짜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잡혀 들어가가지고 진짜 죽을 것 같은 고통, 주님과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감옥에서 있는데 뼈고랑이 열리고 문이 열리기 시작. 그래서 걸어갔어요. 걸어갔는데 아무도 자기를 못 알아보네. 그래서 진짜로 이 베드로처럼 이렇게 감옥을 탈출하는, 그래서 그 교회마다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그랬는데 진짜 이분이 있었어요. 유인 형제. 책을 보십시오. 너무 감동적이고 그 간증이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왜? 탈출했으니까. 중국 공산당이 그렇게 막 풀어주는 데가 아니에요. 근데 그 철저하게 오히려 이 헤롯 때의 감옥보다 더 철저할 거예요. 그죠? 그 감옥 속에서 저절로 이렇게 자기를 못 알아보는.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아무도 자기를 못 알아보더래. 그래 걸어서 나왔어. 걸어서. 그런 기적을 지금 이 베드로가 똑같은 경험을 또 하는 거죠.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그래서 참 하나님의 주권은 어떤 기적도 일으킨다는 것을 아무리 그죠 헤롯이라도 하나님의 그 원하심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살았는데 야고보는 죽었잖아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죠?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고보는 죽도록 허락하셨고 베드로는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그죠? 야고보는 절망이고 베드로는 희망입니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여러분들이 이 땅은 사실은 이 땅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게 복된 인생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했죠?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성도는 고난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된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야고보의 죽음까지도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교의 피가 하나라의 그저 떨어진 씨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야고보는 죽어가지고 뭐 영원한 심판을 받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죽음은 죽음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큰 환영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순교자로서 주님의 그 환대를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절망이 아닌 거예요. 이 땅이 성도들의 삶이 그죠? 원래는 고난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 고통받고 다 절망이고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지금같이 편안한 시대에 신앙하는 그죠? 특별히 우리나라 얼마나 행복합니까? 누가 뭐 교회 나온다고 잡아가고 죽이고 뭐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땅에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뭐 나라 이름을 거들먹거려서 좀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즈베키스탄 같은 데는 성경 들고 들어가면 바로 순교입니다. 순교.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나라들이 많아요. 예수 믿고 하면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나 우리는 참 이 평안한 가운데 그죠?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야고보를 하나님께서 죽음을 허락하셨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신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죠? 야고보 죽고 끝 이랬으면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절대 하나님 뜻 아니면 손끝 하나도 될 수 없어. 이거 보여주잖아요. 야고보의 순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베드로의 삶은 그 희망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살리신 거예요. 지금도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늘 일어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키워드는 희망입니다. 희망. 그죠? 절망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요. 맡김과 쉼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리스도인은 맡김과 쉼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은 맡기고 쉬는 거예요. 맡기고 쉬는 거. 오늘 6절 12장 6절에 우리 읽었잖아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이며 양쪽에 막 묶은 거야 지금. 참 베드로가 무슨 뭐 천하장사라고 막 그죠? 쇠사슬을 그것도 두 군데는 묶어가지고 같아는 이렇게 붙들어 매놨는 것 같아. 매여 누워 자는데 바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던. 옛날에 베드로는 안 이랬잖아요. 붕괴하고 그랬다가 갑자기 또 주님 죽는 모습을 보니까 두려워가지고 골방에 틀어박혀서 어찌할까 하던 그 쫄장부 베드로. 근데 지금은요 어떻습니까? 그 두려워 떨던 베드로가 아니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쿨쿨 자고 있어요. 그래 마음대로 해봐라 이러면서 편하게 자고 있죠. 베드로 전서를 보면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하죠?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왜? 베드로는 아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 이제 야고보가 죽었으니까 이제 나도 죽겠구나. 그렇다고 두려움에 떨면서 죽기 싫어서 막 발버둥 치는 그죠?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아니잖아요. 뭐죠? 편안하게. 여러분 진짜 믿으면은
이런 편안함이 있는 거예요. 콜콜 잘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맡긴다는 원래 의미는 던진다는. 우리 돈을 은행에 맡기면 왜 맡깁니까? 도로 찾으려고. 그러니까 염려를 주님한테 임시 던져놨다가 또 찾아옵니까? 여러분, 그게 뭡니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던져버리는. 주님 가져가십시오. 다시는 저에게 주지 마십시오. 그죠? 던져버림. 주께 맡기라. 여러분, 욕심내지 마십시오. 염려를 또 찾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던져버리십시오. 축구를 할 때 아무리 메시라도 혼자서 다 못해요. 왜냐하면 메시가 공을 잡았다, 손흥민이 공을 잡았다 하면 막 발로 까고 그죠? 막 몸으로 부딪히고 난리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패스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안전한 거예요. 그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달라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맡기면 됩니다. 우리 제자들이 주님과 같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풍랑이 일었죠. 풍랑이 일어가지고 제자들이 막 고통 가운데서 그죠? 어떻게 살아날지 몰라서 괴로워하면서 주님을 깨웠잖아요. 그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은 콜콜 잤어요. 편안하게 자고 있는데 막 깨우는 거야.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 문제는 우리 믿음이 적은 거지 주님이 그 자리에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진짜 믿음 있습니까? 그러면 맡기십시오. 던지십시오. 신앙은 맡기고 쉬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쿨쿨 잘 수 있고 주님처럼 아무리 이 풍랑이 일고 파도가 쳐도 걱정 없이 푹 잘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믿음이 있다면. 제가 오늘 주보에도 실었지만 염려는 누가 연구를 했는데 40%는 절대 현실에 일어나지 않는 거래요. 대부분 40%. 또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벌써 끝나버렸어. 일어난 일. 또 22%는 사소한 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고작 진짜 중요한 걱정거리는 4%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 4% 때문에 막 죽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내 죽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진짜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맡깁니다. 당신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한번 믿어 보십시오. 네? 신앙은 그래서 맡기고 쉬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키워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염려, 걱정, 그죠? 우리가 또 해야 할 일, 진짜 중요한 4%도 있잖아요. 그런 4%의 일,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손을 놓고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7장. 우리가 많이 외우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7절.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마태복음 7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죠? 그 뒷말씀이 뭡니까?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뱀 줄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좋은 거 달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은 다 들어준단 말 아닙니다. 그죠? 어떨 때는 우리가 뭣도 모르고 뱀 달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주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안 주잖아요. 여기서 끝말이 중요합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정답이에요. 딴 데 가서 정답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문제를 받았으면 이 땅에 4%의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정답이라는 기억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가장 먼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오늘 12장을 보면 18명의 죽음이 나와요. 여러분 읽어봤습니까 혹시? 사도행전에 몇 명의 죽음이 나오죠? 이 짧은 장에 18명이나 죽었어요. 응? 누가 죽었죠? 야고보. 또 누가 죽었습니까? 18명이 죽었어요. 여기 보면 베드로 지키는 사람이 누굽니까? 군인들 4명이 4조를 이뤄가지고 16명이 있잖아요. 근데 도망을 갔잖아요. 베드로가 참 그죠? 뭐 도망갔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걸어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고 어디로 왔죠? 우리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리아의 집, 마리아가 누굽니까? 마가 요한의 엄마예요. 그 마리아의 집이 굉장히 넓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120명이 거기에서 기도를 하고 했다는 것을 보면 굉장히 넓은 집이에요. 거기에서 베드로 때문에 근심, 걱정, 절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문을 두드리니까 12살짜리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누구냐고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베드로 목소리가 나는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어요 하니까 그 뒤에 15절 뭐라고 돼 있죠?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15절에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아니 기도는 왜 합니까? 시큰 기도해놓고는 베드로 사도 살려주십시오 해놓고는 밖에 베드로가 왔어요 하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하니까 야야 네가 미친 것 같다. 베드로가 어떻게 나오니? 기도는 왜 합니까? 바로. 근데 너무 감사해요. 저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그죠? 기도해놓고도 안 믿어요. 설마 뭐 하나님 좋은 거 주시겠나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러고 그죠? 근데 하나님 좋은 거 주시고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렇게 살아 돌아오니까 난리가 났겠죠. 감옥도 난리가 나고 헤롯도 난리가 나고 궁궐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베드로를 지금 유월절 기간이라 가지고 무교절 7일 동안 무교절이잖아. 그래서 이 유월절 기간 동안에는 사형을 못 시키니까 빨리 끝나고 베드로를 죽여가지고 지금 헤롯이 인기를 얻어야 돼요. 사람들로부터. 야고보 죽이니까 뭐 난리가 났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 베드로 요놈 요거 잡아가지고 내가 한 번 더 인기를 얻어야 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망갔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감옥을 지키던 바수꾼 16명을 싹 다 죽여버렸어요. 나쁜 사람이죠. 그죠? 헤롯은 참 나쁜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인기 때문에 사람들을 파리 목숨같이 여기고 그렇게 죽이려는 사람. 여러분 우리 네 번째 키워드는요.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이 야고보는 그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죽음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죽음. 그죠? 우리 주님처럼. 근데 이 헤롯은요. 16명이나 무고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20절부터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 20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드로아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저희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죽는 이야기죠. 이제 시돈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불편했어요. 그래서 헤롯이 말을 안 들었는데 사람들이 헤롯 대왕이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화목을 청하니까 또 좋아하네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연설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아부겠죠. 진짜 신의 소리 같이 들렸겠습니까?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면서 막 헤롯 왕은 신입니다. 당신은 신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낸 거예요. 벌레가 먹어 죽었다고 돼 있는데 정확히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병, 여전염병으로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면 죽는 거예요. 그 끝은 비참한 거예요. 아무리 지금 당장은 화려하고 신의 목소리 같고 사람들의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렇게 영광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 끝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모델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치시는 거예요. 야고보를 죽도록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이 헤롯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처단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말씀 기도도 했지만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죠? 안 죽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죽음은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 죽음은 절대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많은 그죠? 죽음을 연구하는 사람, 특별히 어떤 이름이 자꾸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분이 원래 안 믿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의 죽음을 보고 그 사람이 지옥을 경험하는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죽음 이후에는 뭔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죽음을 연구하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분명히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고 많은 경우 많은 사람들은 죽음 그 순간에 지옥을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기 싫어 이러면서 발버둥 치다가 끌려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편안하게 주님의 그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천국을 보면서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 헤롯과 같은 이런 비참한 죽음 우리가 죽으면 안 되겠죠. 여기 있는 분들은 절대 그런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신앙은 그죠? 심는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십시오. 진짜 믿으면 반드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헤롯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한 자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진짜 믿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 나라를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키워드로 이렇게 풀어봤는데 그리스도인, 주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키워드, 열쇠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거. 그리고 맡기고 쉬는 거라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거라는 거. 그리고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 우리 꼭 기억하시고 바로 우리 삶을 이 키워드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헤롯처럼 사람의 인기 그리고 나 하는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와 다른 그런 키워드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희망이 있고 그죠? 영원한 쉼이 있고 또 우리가 분명히 주님께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구하라 기도하라. 주님 앞에 이런 키워드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